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변입니다. 오늘은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주제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류가 없는 이 말을 이제 한자말로 무오한이라고 쓰죠. 그래서 성경은 무오하다,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미 인터넷상에서도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와 관련된 영상들이 꽤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특별히 다시 이 부분을 다루게 된 것은 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성애와 관련되어서 이 주제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뉴스 엔조이 7월 2일 기사에 보니까 지방의 한 목사님께서 여전히 합동체 목사님이신 모양인데 동성애는 죄로 간주하지만 차별금지법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비교적 온건하거나 열린 입장의 글을 뉴스 엔조이에 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흥미롭게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정하지만 동성애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아주 재미나는 조합의 글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분은 단호하게 동성애는 성경적 관점에서 죄라고 생각한다. 나는 성경을 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나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위한 최고 기준을 성경이라고 받아들인다. 어느 것도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성경보다 높은 권위는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열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나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한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동성애 기질을 타고났지만 타고난 것이 다 무죄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타고나면서 제약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탐욕적인 성향, 이기적인 성향, 도벽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해서 도둑질을 정당화할 수 없지 않느냐. 선천적인 여부와 상관없이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니 죄라고 자기는 인정한다는 거죠. 여기는 이른바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학자들 혹은 그런 교인들과 한치의 차이도 없는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표명하고 있고 그 성경의 무오성에 근거하여 동성애를 죄라고 단호하게 일단 말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 관용적인 자세를 표명합니다. 그러나 차별도 성경적 관점에서는 죄다. 하지만 동성애가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죄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해도 괜찮다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경은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죄라고 가르친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로마서 2장 11절. 어쨌든 동성애자를 외모와 연결하군요. 세 번째, 신정국가가 아니기에 불신자들 행태에 교회가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우상을 찍어내버리고 산당을 제거하라고 규정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셨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절간에 잠입해 기도원처럼 용감하게 부처상을 파괴하는 것이 옳을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신에서 한 언약을 통해 계약 맺은 신정국가에서나 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동성애자들과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나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있는 세력을 우리의 영적 대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물리적 방법으로 물려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세를 과시해 입법을 막고 단체로 몰려가 시위하는 방법으로 굴복시키려고 한다. 지금 동성애와 관련하여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기 직전이니까 많은 이제 반동성애주의자들이 그리고 목사님들까지도 앞장서서 지금 시위하겠다, 반대운동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전화를 돌리거나 문자 폭탄을 돌려 우리 힘을 보여주어 온갖 이 세상 세력을 굴복시키는 일을 영적 승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잘못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힘을 과시하는 방법으로는 동성애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그들을 해결로 인도할 수 없다. 힘으로는 우리보다 이 세상이 더 세다는 사실을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절망적이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신 싸움을 하고 있으며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흔히 옛날에 십자군 전쟁의 비극을 연상할 때 기독교는 십자군의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종교다. 희생과 용서를 통하여 세상을 이겨야지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하는 게 기독교의 싸움이 아니다.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 그런 정신으로 동성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하위법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제한될 수 없다. 일각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성경이 불온 금지서적 취급받게 되고 신앙의 자유가 박탈될 것이며 동성애에 반대하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온갖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외국 사례들을 언급하여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과도한 이야기일 뿐이다. 사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번은 비교적 사물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정직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수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을 왜곡, 과장선전하여 아주 부정직하게, 아주 야비하게 비판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히는데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 그건 틀린 얘기라고. 이미 인터넷상에서도 이미 수많은 정보를 통하여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선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대형교 목사님들조차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 사례를 끌어오는데 아직 외국 사례와 우리와는 동일한 형편도 사정도 아닌데 지리짐자 외국 사정을 끄집어와가지고 또 외국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엉터리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곱 번째, 서구교회 몰락은 차별금지법 때문이 아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주장이 있다. 프랑스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하고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술집으로 변했다는 내용이다. 프랑스에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게 정말 차별금지법 때문일까? 인과관계가 맞는가? 성경을 문자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척석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동성애를 만약 인정하면 교회가 무너진대요.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흔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안 믿고 그 동성애가 수천 년간 내려온 동성애가 한꺼번에 우리 한국에서 인정받으면 교회가 무너진대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대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게 동성애 때문입니까?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자체의 부패, 혼란, 무관심, 교회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불신앙과 부패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이런 여러 다양한 이유로 교회 책임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괜하게 하나의 원수를 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화풀이 하는 것 같은데요. 유럽에 오늘도 보니까 뭐 영국과 유럽에서 동성애를 허락해서 교회가 사라졌다. 교회가 사라졌다. 그런 사기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대형교회 목사님도 뭐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면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뻥입니다. 무슨 모든 교회가 지지하는 교회도 이미 있고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뻥치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점점점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젊은 사람들, 지성적인 사람들에게 등 돌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덟 번째, 차별금지법은 미래의 우리를 위한 법이다. 아주 이분의 생각의 차이가 깊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결국 우리를 위한 법이다. 우리가 지금은 기독교인이 다수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사회에서 소수가 될 수 있다. 청소년 중 기독교 신자 비율이 3% 미만이라 한다. 머지않아 기독교는 소수가 될 것이 자명하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혐오하면서 왕따하고 거리에서 불이익을 주고 직장에서 차별 대우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없다면 말이다.
여당일 때 했던 말을 야당이 됐을 때 뒤집고, 야당일 때 했던 말을 여당이 됐을 때 뒤집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우리도 그때 가서는 말을 뒤집을 것인가. 항상 역지사지해야 한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야 한다. 문제 학교에서 동성애가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게 된다는 우려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분이 많다. 그건 사실이다. 사실이라고 하네요. 그런가요? 앞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함부로 동성애에 대해 비판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다시 질문해봐야 한다. 과연 우리가 믿는 바를 공적 영역에서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 게 옳은지 말이다. 모든 주장, 모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이 글은 상당히 열려있는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니 죄라는 말에 제가 아주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그 말을, 이 기사를 제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글을 달았습니다. 동성애는 죄지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변하는 자의 글을 오늘 아침에 읽었다. 이게 글이냐 똥이냐. 길 가다가 똥을 밟은 기분이다. 그가 타인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정죄한 것 자체가 이미 차별인 줄은 전혀 모르는가. 어떤 목사님은 우리도 죄인이다. 우리도 큰 죄인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남을 죄인이라고 하지 말자. 그러나 죄는 죄니 돌이키게 하자라고 하는데, 이분은 우리가 앞으로 형편이 바뀌어 역차별 당할 수 있는 이런 염려는 하시는데, 우리가 더 큰 죄인일 수 있다. 더 큰 죄인이 어떻게 작은 죄인을 함부로 정죄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일단 죄다라고 하니 굉장히 자기는 죄가 아닌 의인인 것처럼,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칩니다.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대로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문장이 어색해요. 하나님이 무하다는 말인지 말씀이 무하다는 말인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무하다, 오류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라고 해야 합니다. 무한을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도 무하다고 그분은 믿겠죠. 무한 하나님의, 그래서 또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둘 다 걸리는 걸로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번에 강조점은 분명히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우리나라 이제 말에 글쓰기가 이런 글쓰기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글쓰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들고 있는 여인의 옷 하면 이 아름다움이 여인에게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옷에 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고 헷갈립니다. 옷이 아름답다면 여인의 아름다운 옷이라 해야 되고, 여인이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여인의 옷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일단 문법적으로는 무한이 하나님에게 걸리니까 하나님이 무하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하다라고 하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하나님이 무하다고 합시다. 그래도 이게 무호성, 하나님의 무호성도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직접 물어보았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좀 비꼬듯이 표현했지만, 하나님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죠. 물론 신령한 분,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은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응답했다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은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면 그래 나는 뭐 하다 하실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무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성경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기록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기록도 있어요. 여기서 이미 성경이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잘못 기록한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 어찌 후회할 일을 모르고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부분은 굉장히 성서문자주의, 성서모주의자인데 여기서는 또 말을 비틉니다. 이걸 문자대로 믿어야 된다고 평소에는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인데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느냐 라고 아주 그냥 또 붕 뜬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문자대로 이해 안 할 것 같으면 다른 것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것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라. 더 배후에 더 심한, 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남자와 여자와 우리가 보는 남자 여자가 다를 수 있다. 우리의 감정, 후회의 감정과 하나님의 후회의 감정이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남자와 여자가 뭔지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류가 없다고 성경이 많은 사람들은 말하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죠. 특히 창세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사랑과 결혼은 죄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둘 사이에서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 둘만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그 외에 어떤 자식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남인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힐까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는데 그래서 이마에 표를 찍어달라고 합니다. 아니 가인과 아벨밖에는 태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아벨을 죽였다면 자기 엄마 아버지밖에 없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에덴 성서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 바깥에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럼 그건 누가 창조했어요? 타락하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성경은 분명히 문자대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밖에 낳지 않았어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그가 누구를 두려워했는지도 궁금하지만 나중에 에덴 동산을 떠나가지고 자기 아내와 이제 합하여 자식을 낳았다 그래요. 노아를 낳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는 여자가 자기 어머니밖에 없고요. 아벨을 죽였으니까 오직 한 여인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한단 말입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1.1획 무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한다면 결국에는 자식이 엄마와 결혼해서 낳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더러 그게 불륜이든 어떤 제도적인 관습이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성경도 그러면 가인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부득이하게 어머니와 혼인해서 아를 낳았다. 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어미와 혼인했을까요? 아비가 죽기 전일까요? 죽고 난 다음일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적어도 정황으로 보면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어머니와 동침의 아기를 낳았다라고 해야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와 예수의 조상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니 기분이 더럽지 않은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는 것을 이제 어색해하고 더럽게 생각하죠. 이것도 더러운 거 아닙니까? 엄마와 자식이 근친상간에 하여 애를 낳아요? 애를 안 낳고 말지. 특히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자주 사람들이 인용하지만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 시켰다. 성경에는 사탄 사자도 안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얘기해야죠. 나중에 있는 성경 얘기를 여기다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문자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뱀이 말했으니 뱀이 말해야 했다고 해야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뱀은 말을 잘 했나 봐요. 타락한다면은 배로 이제 땅을 긴다고 하나님에게 조절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의도 조 목사님은 타락하기 전에 뱀이 다리가 4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저번에 그런데 그 다음에 타락 후에 뱀은 종신토 흙을 먹었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 보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3장 14절에 흙을 먹는 뱀 보셨나요? 이거 오류가 아닌가요? 내가 도리어 유치해질 것 같아서 더 긴 말은 하지 않겠다. 이분이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중견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어디선지 몰라도 신학 박사 학위도 받으셨군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심하게 표현했습니다.
신학박사라는 사람이 무지몽매하기가 그지없다.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게 믿는다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면 뱀도 흙을 먹는다고 얘기해야 하고 가인도 어미와 결혼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등등 여자는 남자 갈빗배로 그대로 뽑아가지고 여자 만들었다고 해야 되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해야 되고 등등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상식에 안 맞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지방에 역시 합동 쪽에서 목사님이신데 김정일 목사님이 제 패친으로서 들어오셔서 댓글을 달으셨어요. 배타적 기질적 동성애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리고 천박한 성경 무호 교리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합동철 목사님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놀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의학 박사님이세요. 의학 박사님이시고 또한 모피도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기독교와 동성애라고 유튜브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와 보이시나요? 네. 기독교와 동성애인데 이분은 비록 진료하는 과목이 통증의학과 대구 성민교회 목사님이시고 또한 의학도 하시는 분이 우리 양평에도 의사님으로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신데 비록 통증의학과이시지만 이분이 동성애를 의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어떤 노력으로도 금식, 기도, 말씀으로도 바꿀 수 없는 배타적 동성애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요. 헨리 나우엔이 그랬답니다. 그는 온갖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배타적 동성애자들,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성애자들을 정죄할 수 없다.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만 쾌락적인 성적 일탈의 방편으로 동성애 성관계를 탐하는 것은 죄악이다. 반드시 이것은 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성애도 제가 아닌 동성애와 제일 수 있는 동성애를 의학적으로 분류를 하셔요. 오늘날 이 지식은 상당히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배타적, 기질적 동성애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배타적 동성애는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무호 교리도 잘못됐다는 걸 이분도 인정하셔요. 그 밑에 제가 지당하고 무호한 인간의 말입니다 하고 농담으로 하하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태봉이라는 분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니 생긴 일입니다. 제가 그렇죠? 하하. 이진균이라는 분이 들어오셔서 성경에 대한 관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신정국가로 생각하는 여타 보수적인 분들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너가의 봐주심이 하하. 저는 또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죠.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에서는 고상한 관용이 매수한 비판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상한 척 하셔도 더 무섭다.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여전히 동성애를 싸잡아서 죄라고 인정하는 건 참 무섭다. 그런 뜻이죠.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죠. 그랬더니 이제 박지명 군이 서울신대 졸업한 제자입니다. 교수님 말대로 정말 고상한 관용이네요. 부드럽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종일 목사님께서 이런 댓글을 또 달으셨어요. 이 글을 쓰신 분은 합동 측에서 꽤 열린 분입니다. 그래도 한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성도와 교단의 눈치를 보시는 듯 합니다. 사실 목사님이 아는 지식과 정보를 교인들에게 다 여과 없이 말하기는 어렵죠. 이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목사님들의 고민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날로 무너져가는 목사의 권위의 최후 보루를 성경 무호성 위에 세우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하여 성경 무호성을 끌어들이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 무호성을 지키기 위하여 동성애를 하나의 예로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무호성 이걸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서 동성애도 바로 그 한 사례로
오히려 지금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성경 모호성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그 근거로 죄라고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이르지 않겠나. 김종일 목사님이 또 이렇게 대응하셨어요. 축자영감설과 성경 모술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저도 또 감사하게 댓글을 또 달아드려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다른 차원에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마도 저들은 하나님보다 더 확실히 생기를 보장해주는 성경 문자 혹은 문자주의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숨길 것입니다. 목사님의 권위, 목사님의 설교의 감화력이 이 성경 절대주의, 무호주의에서 나온다라고 보면 이걸 무너뜨리면 설교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고 미개의 의식을 느끼지 않겠나.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무호, 아니 성경 문자, 이 종이 성경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숨길 것이다.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이 쓴 인간의 글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그러면 그 인간이 쓴 글을 쓴 저자인 성경의 저자도 절대시하니 이건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오류가 없습니까? 인간이 쓴 글에 잘못이 없습니까? 저는 비교적 책을 많이 쓰고 번역했는데 아무리 여러 번, 심지어 교정한 사람들 손에 거쳐서 여러 번 교정했는데도 책을 찍고 나오면 꼭 어딘가 한두 군데는 오자가 있어요. 참 인간이 완전하게 보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썼거든요. 거기는 수많은 오류와 모순과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그거 다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호주의에 관하여 좀 학문적으로 두 분을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목창균 박사님은 미국 두루 대학에서 조지신학을 공부하시고 서신학대학교에서 조지신학을 가르치시고 또 총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아주 가까이 형님처럼 사랑하고 따르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복음주의를 따른다고 하지만 이분은 복음주의 못지않게 보수적 복음주의, 보수주의를 신봉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분입니다만은 이 글을 한번, 그분이 쓰신 글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성결신학연구소의 목창균 자료실에 가보면 이 글이 전체가 다 실려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여기서 끌어왔습니다. 근본주의적인 또는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전적인 무호를 믿는다. 성경의 무호성은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무한 것이다. 또한 성경 자체가 그 무호성을 선언하고 있으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어디 성경에서 무호성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 기절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호는 성경 원본에만 해당되며 그것은 현존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것은 오랜 전수 과정을 거친 사본들과 번역본들이다. 따라서 약간의 문제점, 불확실한 것, 오자 등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다. 현재의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무호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무호한 것이다. 성경의 무호주의자들은 현재의 성경은 원본에 매우 근사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무호주의의 약점은 원본의 무호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 원본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이 무호하다고 그러는데 그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무호하다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성경 무호를 명백히 증거하는 성경 본문이 없다는 것이다. 저 위의 글에는 성경 자체가 무호성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근본주의적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데, 이번에 이 목창균 박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 무호를 명백히 또 주장하는 성경 본문이 없다는 거죠. 흔히 무호 교리의 성서적인 근거로 제시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등은 성경의 무어가 아니라 성경의 영감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어론자들은 영감의 무어가 수반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복음주의자들 중에도 성경의 무어성을 포기하고 성경의 오류를 인정하는 이들이 있다. 그럼에도 성경의 무어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성경의 모든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을 틀림없이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절대 확실하다고 믿는다. 동시에 성경 저자들이 문화적이며 역사적 제한 아래에 있었다는 것과 성경의 문화적이며 역사적 우연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의 전적 무어가 아니라 완전 무어가 아니라 제한된 무어를 지지한다. 그들은 불오주의자, 무오주의자와 달리 불오주의자, 비무오적 복음주의자 또는 온건한 유오론자라고 불린다. 그 대부분은 진보적 복음주의와 중도적 복음주의에 속한다. 앞부분에는 이제 보수적 복음주의가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진보적 복음주의와 중도적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복음주의라는 말도 정의가 매우 까다롭고 모호한 개념이긴 한데요. 어쨌든 복음주의자 안에도 여전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죠. 보수적인 사람, 중도적인 사람, 또한 진보적인 사람.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은 역사적 정통주의가 고수해온 축자적 영감설이나 문자 하나가 문자 그대로 영감되었다라는 축자적 영감설이나 완전 영감설, 모든 본문이 다 영감을 받았다는 완전 영감설을 재검토하고 그것을 수정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개인적인 정언에 의한 영감설과 성경의 유일한 목적에 따른 영감설이다. 개인적 정언에 의한 영감설은 진정통주의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것으로 오늘날 매우 인기 있는 이론이다. 개인적 정언에 의한 영감설, 이 말은 지금 신정통주의는 특히 바르트를 위시한 브루노와 같은 사람을 일컫는 사람들 표현인데, 신정통주의자들이 이제 인간이 썼던 기록이고 인간의 기록에는 오류가 있지만 그들이 정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영감이 되었다. 좀 표현이 좀 여기 두루뭉실한데요. 자원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언 혹은 지침이기는 하나 그것은 죄를 범한 인간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므로 자연히 그 안에 오류가 끼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비록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의다. 가그라트는 성경은 인간이 쓴 오류가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계시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한 그 인간의 기록인 말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바르트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성경의 유일한 목적에 따른 영감설은 성경 전부가 아닌 그 일부, 즉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대한 기록은 오류로부터 보호되었다는 견해다. 이것은 신복음주의 일부에서 주장되는 것이다. 또 이제 신복음주의라는 게 있죠. 칼 헨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복음주의의 학문적 폐쇄성, 학문적 무지를 극복하고 지적인 솔직성을 인정하면서 정통적인 어떤 보수적인 신앙과 조화를 이루고 했던 사람들을 흔히 신복음주의자라고 하는데, 신복음주의는 구원의 목적에는 오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다른 오류는 있지만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영감을 주장하면서도 성경의 전적 무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경은 그 중심 주제와 목적에서는 무어하며 신뢰할 만하다. 그러나 과학이나 역사상의 문제 혹은 연대나 지리적인 문제 등과 같이 주변 문제들에서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은 대부분 성경의 제한된 무어를 주장한다. 성경 가운데 계시된 부분, 즉 복음에 관련된 부분, 성경의 중심 주제, 즉 신앙과 실천에 관련된 부분에는 오류가 없는 반면 비계시적인 부분, 복음과 관련 없는 부분, 성경의 주변적인 문제에 관련된 부분에는 오류가 있다. 과학, 역사, 지리적인 오류가 그것이다. 그들이 이 견해의 주 근거로 삼는 것은 성경의 인간적 요소다. 그들은 성경 저자들의 불완전한 인간성이 성경의 오류가 포함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역시 이제 조지신학자이고요. 이제 저와 함께 튜빙엔에서 모트만 아래 바라트를 공부했던 제 절친한 친구와 같은 김명룡 박사님, 이분도 조지신학자이고 또 총장도 하셨어요. 서울 장로신학대학. 이번에 크리스천 투데이에 2014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도되어 있습니다. 감리교 개혁을 꿈꾸는 목회자들의 모임 에임하이 코리아가 19일 개최한 포럼에서 장신대 김명룡 총장이 초청돼 한국교회와 근본주의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열림교회에서 진행된 포럼에서 김 총장은 한국교회 근본주의의 연혁을 분석하는 한편 이로 인해 신학적 갈등을 빚고 있는 오늘날 신학계의 현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1890년대부터 1910년대 근본주의 신학에 경도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 탓에 한국교회는 근본주의 신학의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근본주의 신학의 핵심으로 꼽히는 것이 성경 무엇을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자유주의 신학의 발달과 더불어 성서 비평하기 힘을 얻자 성경의 오류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근본주의자들은 자신의 성경 모수를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자구책으로 성경 원전 모수를 주창하게 되었다고 했다. 김 총장은 성서 비평의 관점에서 비평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성경 원전 모술에 대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며 사본에는 오류가 있을지라도 원전에는 절대 오류가 없다는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려면 원전을 찾아 분석해야 하나 원전은 사실상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김 총장은 장 총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장로의 신학대학 김명룡 총장을 줄여서 또 장 총장이라고도 하네요. 장 총장은 이러한 성경 모수를 두고 심지어는 같은 학교 신학자들끼리도 이해를 달리한다며 장로의 신학대학 내에 성사학자들 사이에도 견해가 달랐다는 얘기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부천에서 신학대학교에서도 성사학자들 간에 이 견해가 달라서 서로 갈등과 알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신학계에서 여전히 성경 모술이 맹위를 떨치며 신학적 갈등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총장은, 김 총장, 김명룡 총장은 이러한 성경 모술 교리 신봉이 신학의 아카데믹화에 있어 큰 어려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학의 아카데믹화, 신학이보다도 전문적으로 학문답게 발달하려고 하면 성경 모술을 넘어서야 하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맹신하면 학문이 발달할 수 없다라고 염려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제 주장보다는 이제 서신대 총장 지내신 목청균 박사님과 장신대 총장을 지내신 김명룡 박사님 두 분의 조신학자들이 성경 모술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자, 나가기 전에, 나가면서 참, 제가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제가 하나, 성서문자주의, 성서모주의 위험이라는 동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았나요? 여기 보면 이제 미국에는 존 파이퍼, 한국에는 주로 합동측 교단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성경 모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제가 여기서 주장한 것은 적어도 과학적인 정보에 관한 성경을 무호주의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지동설과 충돌하고 지다람과 충돌하고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분류 이 문제도 성경을 통해서 규정하면 안 된다. 과학은 과학으로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모설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된 제 얘기를 여기다 싣고요. 또 나중에는 여러분들을 제가 인용해서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모순과 충돌과 오류가 있는지를 지적해 드리는데 이 동영상도 한번 꼭 보시고 함께
종합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동성애는 어쨌든 통과되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뭐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운명과 본질적으로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어 왔고 지금은 더 많이 생겨났는지 아니면 더 많이 이제 노출되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대부분 교회 바깥에 있고 교회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동성애자 때문에 무너질 교회라면 벌써 무너졌어야 하죠. 그냥 동성애자들과 이성애자들이 오래도록 지금까지 공존해 오다가 이제 차별하지 말자고 지금 이제 주장하는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동성애자를 계속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동성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성경의 무엇을 성서 무엇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또 성서 무엇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여하튼 성서 무호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요. 삼척 동자도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다면 성경이 얼마나 서로 모순된 오류가 많은 것인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도덕적 강화, 영적인 감동,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충분한 말씀이 게시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정보, 지리학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어쨌든 인간에 의한 오류와 상대적인 편견과 오류들이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마구 끌어들어오면 굉장히 성경은 위험한 살인도구가 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차별했습니까? 흑인 차별했고 여성 차별했고 성경을 근거로 전쟁을 정당화했고 수많은 악행을 성경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을 행해왔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주장까지 했더군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선한 사람은 선하게 살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살더라. 그런데 선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대부분 신앙을 핑계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것이 신앙과 상관없다라 하는 얘기는 참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뼈아픈 얘기입니다만 사실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믿는 사람들도 수도 영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을까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요. 자관에 성경은 절대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류가 많은 인간의 말입니다. 그 인간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 있다. 연약하고 허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떼묻기 쉬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위한 보화를 담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그릇까지 다 보화처럼 막 그렇게 숭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발 그런 성경 무호주의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하는 잘못된 그 생각에서부터 해방됩시다. 그런 강박적으로부터 벗어납시다. 정말 진솔하고 솔직하게 성경을 보고 그 속에 정말 우리가 건져야 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실천함으로써 교회가 무너져가는 교회가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만든 수많은 오류와 범죄 때문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온전한 구원의 도리인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세워나가야 할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방송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이 현명하게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또 항상 주어진 결론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새롭게 공부하시면서 날로 지혜도 자라가시고
인격도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